금일 설교 본문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 예고를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심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순환 예고들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1절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의 본문인 10장 32절로 33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는 측면에서 이 첫 순환 예고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는 베드로가 바로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이 아마도 매우 거셌을 것으로 우리는 보아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꾸짖으시기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강하게 베드로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순환 예고인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저희가 살펴본 대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에 이어서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이 있었으니 그것은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쟁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순환 예고인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세 가지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다른 때와는 달리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때 흥분해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모습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강력하게 항변한 것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까지 하였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은 후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바짝 엎드리면서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본격적인 역할을 그들에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에 따라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정말로 감당코자 하십니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매우 귀한 말씀이며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별되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이고 그만큼 놀라운 말씀이고 대단히 신비하고 비밀스럽지만 너무나도 귀한 영광의 말씀이 이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행하고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걷고자 하시는 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행동을 말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모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인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러 오셨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도리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영광을 더 가지려 하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탐욕스럽고 또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해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탐욕스러운 자들이고 경건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때 비밀리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아직도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정말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를 책망하시고 거짓 경건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꾸짖음에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또 배웠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제자들의 반응은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매우 놀라워하였고, 그래서 서로 수군대며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서로 근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저희가 십계명의 탐욕과 연결지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십계명의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말하기에는 탐욕을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같은 그 아주 악한 죄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더 나아가서 이 같은 것들을 행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이며 그들을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까지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탐욕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같은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부정하게 한다고,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하고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가지려고 하고 나눠 가지려고 하는 자는 욕심이 많은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탐욕을 추구하는 자이며 극히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은, 이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죄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영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이기에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탐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은 자신의 도덕적인 인품을 연습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거룩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이끄는 구원 사역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사역,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의 죄가 정말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은 전혀 말씀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자기 나타난 사역이 아닌 구약을 통해서 또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사와 그 모형을 통해서 또한 수없이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이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속죄제로 자신
그리고 및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대로 속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질의 위기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속죄의 사역이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시는 가장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며 죄 용서함의 소식이며 영생의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뭇 유대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말씀의 전제하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고 온갖 병 고침을 행하시고 온갖 신비한 것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의 택하신 제자들 또한 그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고 무리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잘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무엇을 행할 줄을 알고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모든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모형을 통해서 무엇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그들 삶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순환예고를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순환예고를 메시아로서의 이 순환예고 진정한 이 구원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심각한 괴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에 감사할 수도 없었고 바라볼 수도 없었고 또한 이를 전할 수도 없는 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바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기를 바라시면서 혹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내가 친히 알 수는 없으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말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함을 제하고 다 뒤집어 엎으실 것이니 지금 당장에 그 뒤집어 엎으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만을 혹시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취할 수 있을 거로 혹시나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시험, 그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승리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거나 권리가 없거나 또는 그 권리를 능력을 마귀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변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천하 만국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가 마귀에게 달려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정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러하였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마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로, 세상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 그거를 시험의 대상으로 내세웠고,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셨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통치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들 중에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성도가 행해야 될 것,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자이고, 그 또한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죄의 종이 아니며 의의 종이고 또한 거룩한 자입니다. 참된 의로운 분이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그의 안에 임하는 자이며, 또한 그 나라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6장 17절로 한 가지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움이고 이 의로움은 평강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 보혈의 은혜로 정말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단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언젠가 누리게 될 영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일, 소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 사람의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바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회복하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죄로부터의 승리와 영생이었고, 죄로부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정말로 누리도록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그들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인 이 순환역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이 땅에 자신들의 영광을 더 높이 해줄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의로움이 아닌 다른 이 땅의 것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에,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무슨 뜻인지 여쭈어볼 만한 마음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해 준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질을 또한 그 전에 당하셔야만 했던 그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 기쁨이며 정말로 사망을 이기신 생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에 가장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었기에 여전히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한쪽에 좌편에 한쪽에 우편에 세우셔서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줄 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미 임하시어 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조금도 누리지도 또한 바라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구하였던 그 주의 영광 중에 우편에 앉는 그 영광, 좌편에 앉는 그 영광청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던 기록도 부끄럽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가 취하고자 했던 지독한 탐욕에 따른 그 죄악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정말로 구원의 사역, 정말로 복음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 생명에 이르는 그 사역을 하셔야 하는 그 사역을 앞두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따랐던 제자들이 드러내 보이고 말았던 진짜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누리고 있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이 감추어져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에 아직도 제자들의 편에서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고 실제로 의와 희락과 구원의 모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더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죄사함, 그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의로운 자가 돼서 정말로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인한 복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 인한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랄 수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로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영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닌 바로 어제의 모습, 또 내일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력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게 하여 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받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또다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께서 호흡을 주시는 그 모든 생명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여러분들의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벅찬 구원의 감격으로 이끌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못 잃어버린 양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지금도 수없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팔을 벌려 언제든지 껴안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능력이 있는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들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 순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주님 안에서 확정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주어졌기에 많은 걸 속고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죄로 인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 곧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얼마나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도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놓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뭇 영혼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며 성령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며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시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